우리는 각자 살아가면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의 모든 이 선택의 기준이 어디인가? 이 선택의 기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실까? 항상 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처음부터 죄를 짓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 범죄자들, 특별히 또 뭐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범죄자들 처음에는 자신이 이런 또 죄를 짓고 또 죄와 경쟁했을 때 양심에 또 찔림도 있고 또 이런 죄에 대한 그런 또 죄 의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이제 짓게 되면 전혀 죄 의식이 없고 죄 짓는 것이 일상화 바로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나쁜 사람은 없지만 계속 죄를 지음으로써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바로 자신의 느낌, 자기 만족, 또 늘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을 바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성도는 죄 가운데 가려고 할 때 죄에 대한 형벌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하면서 죄에서 다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세가 부귀 영화를 다 거절하고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모세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신앙은 또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모세의 신앙은 또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본문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 모세가 태어날 때쯤 인구수가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그런 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애를 낳거든 다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세상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는 것은 그냥 잘생긴 아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주신 아이, 하나님께서 뜻이어서 이런 시대상에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이, 그래서 아름답게 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아이를 주신 이유가 있지. 이렇게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또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키우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 우리는 이 자녀를 믿음과 기도로 키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요셉은 3개월까지는 이 모세를 이제 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모세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면 이 발각되면 꼼짝없이 이 아이는 죽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막 거기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연약한 우리들이 이 아이 모세를 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고,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고, 근데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바로 요셉의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가 히브리 여인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바로 이 어머니 밑에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만 차가 폐쇄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돌로 차가 거의 완파가 되었는데, 근데 자신의 이 몸은 비교적 아주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충돌 순간 누군가 자신의 몸을 감싸 안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어머니가 얘야, 그 시간에 나는 너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다. 이 어머니는 매일 밤에 이 선교사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 그래, 어머니의 이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또 안전하게 사역을 하게 계속 되었구나, 그런 또 간증 또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또 양육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이 거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신분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또한 잘하며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권력, 최고 또 최상의 또 자리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이란 이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성도들 사실 거절을 하지 못해서 믿음 생활에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 거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큰 또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운송 회사의 이 회장, 이 회사 사장이 사원들에게 특별한 직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선박이 토요일날 밤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일은 너희 사원들이 나와서 이 짐을 또 내려라,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일학교 이제 교사였는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일날 나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장은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면서 회사를 그만두든지 나와서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늙으신 또 어머니를 복양해야 할 처지인데, 그런데 주일날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또 교사의 그 사명을 할 수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는 주일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일날에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꼭 교회를 가야 합니다 하면서 결국 이 사장은 이 사람을 사임을 이제 시켰습니다. 해고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장은 어느 은행을 또 은행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 사장을 이제 만났습니다. 은행 총재인데 이 총재가 이 사장을 만나면서 내가 지점을 하나 더 내야 되는데 이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지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장은 그 청년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소개하겠네.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해고를 했는데 내가 이 청년을 생각해 보니까 참 신앙과 원칙이 또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에게 이 지점을 맡기면 이 은행이 더 안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을 천거하는 것이라네 하면서 결국 이 청년은 이전에 더 좋은 그런 또 보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께 그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위할 때 안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거절의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강요를 받았을 때 그들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요셉도 보디바라 안의 유혹 앞에서 아니요 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부귀가 보장된 제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또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모세는 뭘 더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세 종류의 이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의 선택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에 대한 이 선택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또 택하는 그런 또 지혜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더 좋은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지만 이 절대적인 것, 이것은 전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는 이 선택에 의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이 절대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더 좋아 보여도 우리는 이 절대적인 것,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1960년대 초반부터 해서 10년간 문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 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이런 자본주의를 이제 타파하고 중국을 사회 공산주의로 그것을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 세계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계속 전통 이런 문화를 다 타파하고 또한 외국의 모든 이 종교를 다 타파하고 계급 투쟁을 해서 완전히 중국을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드는 그런 계급 투쟁의 혁명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중국의 이 교회들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극단적인 그런 또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서 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데 홍위병들의 손등에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끔찍한 이 박해를 이게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3자 교회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종교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하자 자신들의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3자 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교회들이 여기에 이제 수속하게 되면 박해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3자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공산당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라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교회는 그래도 이 3자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에도 유지하자면서 들어갔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또 감옥에 많이 투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 대혁명이 끝났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3자교회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일찍 또 생명을 잃었는가? 이 3자교회에 들어가면서 날마다 이런 자아 비판을 해야 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또한 이런 공산당의 간섭에 의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에 들어간 목회자들이 다 일찍 이제 죽고, 반면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들어간 이 목회자들은 오히려 감옥에 있으니까 더 이상의 핍박은 받지 않게 됐고, 거기서 기도하며 인내하다가 다 이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다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탁구 선수 양영자 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매달 100만 원이 나오는 체육연금을 어려운 또 시골 교회에 또 드리고 자신의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몽골에 도착한 양영자 선수는 바이러스에 감염, 또한 자신의 올림픽에 메달이 뜨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냉담한 이 반응, 또 혹독한 이런 또 기후에서 또 맞지 않는 음식 등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이 선수는 자신은 몽골에서의 사역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 선수는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왜 이런 고난의 길을 택했느냐라는 질문에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들 저를 어리석다고 하고 또 저에게 왜 고생을 사수하려고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 소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나 기쁘고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큰 기쁨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저는 금메달보다 천국의 멸관이기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신앙적인 가치를 더 좋아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의 낙을 버리고 고난받기를 택했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해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바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심을 바로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이 보화보다, 또한 애굽에서의 자신의 이러한 또 위치, 또 자신의 이런 권력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업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상이기에 상을 받기 위한 이 경쟁을 또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세상에 주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상은 바로 믿음으로 택한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 값없이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 그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 분량대로만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은 하나님에게 하늘의 큰 그 상을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구원은 오직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상급은 믿음의 힘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상은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 주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억만장자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국 매사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한 발자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또 자녀기에 우리는 거절의 이 선택 얘기를 했을 때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또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주님의 사랑을 또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 삶 현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또 믿음과 또 세상에서의
그런 복을 같이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너희는 주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원하옵나이다. 각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대로 하나님 다 상 주신이심을 굳게 믿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신앙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